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바른 마음, 또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 같이 보여지는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새. 아멘.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마르지 않는 주님의 그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우리의 신령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영광 드리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 드리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살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 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속하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번 주까지 10장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했는데요. 잠깐 그 내용을 정리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PPT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이제 1번이 바로 요단강이게 되죠. 그래서 1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진을 치게 됐을 때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합니까? 네, 할례를 행했었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예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1차는 실패를 하고 2차 공격을 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아이성 전투까지 승리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으로 올라가 세겜 땅에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식을 체결하게 되죠. 그 언약식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라고 속임으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번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사실을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 특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이 사실을 듣고 기브온을 이제 보복하러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죠. 우리를 배신한 족속을 가만 놔둘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격하러 옵니다. 예루살렘 성의 왕, 헤브론 성의 왕, 야르뭇 성의 왕, 라기스 성의 왕, 에글론 성의 왕, 이 성의 왕, 이 5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 공격하러 온 거예요. 잠시 후에 PPT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도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도우로 가서 기브온 백성들을 도와서 그 아모리 족속 5 연합 군대를 무찔러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연합군들은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막게다에 숨게 되죠. 그래서 막게다에 숨게 되지만 이스라엘 군이 가서 그들을 또 진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이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게 돼요. 진멸한다, 다 죽이는 거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생명, 또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좀 어찌 보면 너무 하나님 잔인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보면 이 자꾸 진멸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음에 걸림돌이 생기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가증한 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수천 년 전의 구약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사실 많이 달라요. 사회적 환경, 문화적 관습, 여러 가지 제도,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좀 신약적으로,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방에 이제 곰팡이가 폈어요. 곰팡이가 가득 폈습니다. 온 방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곰팡이를 이제 청소해야겠죠? 근데 청소를 하는데 만약에 한쪽 벽에 있는 곰팡이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벽에 있는 곰팡이를 다 깨끗이 치운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청소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곰팡이는 어때요? 남아있는 곰팡이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의 방은 다시 곰팡이가 번져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했을 때 가증한 악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다 없애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우상 숭배를 조금 남겨두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기는 마음을 좀 남겨두려고 하니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라고 하는 그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 부당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겠죠? 우리 친구들이 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없앤다라고 하는 구약 시대의 표면적 그 언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가증한 거, 내 안에 있는 악을 하나님께서 모두 깨끗이 하라라고 받아들이면서 여호수아서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막게다 왕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림나 왕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 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나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에서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림나에서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PPT를 보면 계속해서 이제 여러 성들을 공격하면서 다 진멸하게 돼요. 림나 성읍에서도 한 것처럼 라기스를 공격해서 깨끗하게 진멸하고 게셀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에글론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공격하고 그리고 다시 드비를 공격합니다. 이 모든 성읍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어떻게 순종했냐면 지속적이고 일괄되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진멸하고 림나에서는 진멸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에서도 진멸, 림나에서도 진멸, 라기스에서도 진멸, 헤브론에서도 진멸했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날은 어느 주일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어느 주일은 교회에 안 나와요. 예배를 잘 안 드려요. 네.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큐티를 잘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시간이 없거나 좀 바쁘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큐티를 또 하지 않아요. 만약 이런 친구가 있다면 이런 친구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불규칙적이고 지속적이지가 않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순종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속적이고 일관된 순종을 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카페의 사장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어느 날 알바생이 있는데 어떤 알바생이 어떤 날은 그 커피를 만들라고 하는 그 레시피 그대로 잘 만들고 또 손님을 맞이하라고 하는 어떠한 규정대로 잘 해요. 근데 어느 날은 그 레시피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커피 양도 조절하고 물도 조절하고 마음대로 타는 거예요. 마음대로 커피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응대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알바생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꾸준하지 않은 거죠.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날은 지키고 어떤 날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알바생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런 알바생을 신뢰하고 가게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맡기겠죠. 맡길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친구는 해고가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녀들을 믿고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시간 속에서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는 그러한 순간적 순종, 이런 순종이 아니에요. 번개치듯이 우르릉 쾅쾅 뭔가를 한 번에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결같은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전라도닷컴이라고 하는 그러한 월간지가 있는데 그 월간지 2017년도 9월에 나온 한 기사의 이야기를 소개해 볼게요. 토란대를 먹이고 있는 어떤 할머니를 취재한 그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토란대 잘 모를 거예요.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어떤 야채 이런 줄기인데 하나하나 다 껍질을 벗겨야만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더디게만 보이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손도 빠르지 않은데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 토란대 줄기를 벗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손도 느려서 더뎌 보이고 그러다 보니 저 많은 토란대를 언제 다 까나 그런 걱정이 들었대요. 그래서 기자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할머니, 언제 끝내시려고 이렇게 천천히 일하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 사투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일할 때는 산더미여도 말려놓으면 째까요. 그런 줄 알고 하는구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라도 사투리 째까, 우리 친구들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 째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금이다 이런 말입니다. 산더미 같이 쌓여 있지만 조금씩 이렇게 까다 보면 어느샌가는 다 일이 맞춰져 있다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산더미 같이 보이는 그러한 일이지만 남들 보기에 더디 보이고 그리고 천천히 보이지만 꾸준히 해가다 보면 그 일을 완성해 갈 수 있다 이런 자세인 거죠.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조르주 세라라고 하는 전묘법 화가의 작품인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수만 개의 점이 모여서 그러한 점들을 찍어서, 그러니까 포인트리즘이죠. 하나하나 찍어서 하나의 형체 그리고 하나의 완성되는 그러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작품이에요. 수만 번의 점을 찍는 행위가 결국은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지속된 일관된 모습,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 순종의 말씀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순종하는 삶, 아주 작은 일이지만 더딜 것 같지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점을 찍듯이 그 작은 점이라고 하는 수만 번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번개치는 삶, 한 번에 우르릉쾅쾅 하는 그런 열정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빛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한결같이 순종하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코로나 속에서 신앙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년이 시작되는 이 시기,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총명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코로나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의 믿음을 보이면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고요. 다음 주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